열심히 살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면 이만큼 성장했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과거에 그 자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그 자리, 도로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본문이 바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8년 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들이 출애굽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하나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가까운 세월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방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그렇게 38년 정도를 떠돌아다녔는데 다시 어디에 왔냐면 가데스에 왔습니다. 다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가데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대 교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전에 그 정탐 보고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뭐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13절에 이 본문 말씀의 그 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그곳 물을 무리바 물이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툼의 물이다. 그렇게 그 지명을 불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막 찾아와서 원망하고 아우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이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원인은 뭐죠? 물이 없으므로.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38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38년 동안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뭘 마시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겠고, 하나님이 가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간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서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들 앞에 그들을 대적해서 막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왜 출애굽을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즉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탓하죠.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거울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 신앙생활을 하면, 즉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한 번 맛봤던 그 은혜를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붙잡고서 그때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이미 다 고갈되어 버렸는데 그걸 자꾸 되짚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마치 지금 광야에서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우르르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38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즉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대자적인 삶이에요. 즉자적인 존재, 즉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타인이나 주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동물적인 태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무언가 성찰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공급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대자적인 존재, 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 나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세 당신이 똑바로 인도했으면 우리 물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모세 탓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대자적인 존재, 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붙잡고 돌아가셔도 돼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즉자적인 그런 동물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현상이 있으면 그거에 그냥 즉각 반응하면서 화낼 대로 화내고 이웃과의 관계나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할 그런 여백이 전혀 없는 거죠. 현상과 내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러면 갈증 나서 나 죽겠어. 왜 물이 없는 거야?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 주었어요 하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고 그 근원적인 데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적인 모습으로 즉자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받지 않아요. 대단한 경지인 것 같죠?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그 시간, 마음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에어백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완충해 주죠. 이 하나님 떠올리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늘 떠올리며 사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에 에어백이
장착이 되는 것.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상처 하나도 나지 않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유혹에 대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 답변에 공통점이 있어요. 간파하셨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공적 생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런 기적 활동,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과제였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가 장착이 된 거예요? 에어백, 그것도 커다란 에어백, 안전등급 제일 높은 에어백이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공적인 생활을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멋지게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원망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즉자적인 존재, 즉자적인 삶의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물을 내라 그리고 막 우르르 몰려와서 위협하고 막 싸우자고 하니까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도 하나님이 명령, 지시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화가 났어요. 대단한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혈기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즉자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즉자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모세도 그의 화와 그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구나. 모세 안에 이 마음의 공간, 여지가 없구나. 완충장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모세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어요. 그걸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못한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지 않은가요? 그냥 어림짐작해서 이번에도 그냥 반석을 치면 되겠구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명령만 하면 됐어요. 반석에게. 모세가 그걸 망각한 거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세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모세도 지쳤을까요? 40년 가까운 세월 광야를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모세도 백성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모세에게 총기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세에겐 참 치명적이다. 또 아론에게도 참 치명적이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모세조차도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의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했을까요? 물을 냈다라는 것에서는 결과가 똑같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나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는 거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경청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행동을 하느냐, 그 과정도 함께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모세는 물을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지도력,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일단 백성들만 보여서 이 백성들을 빨리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믿음이 없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빠졌던 함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예배 가운데건, 그것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건,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 가운데건, 나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적은 일으킬 수 있다. 물은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참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충성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즉자적인 존재, 즉자적인 삶에서 이 마음의 공간, 여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대자적인 존재, 대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초부터 끝까지 붙잡았던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은 그의 행동, 그의 존재, 그리고 그의 사역,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멋지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